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천사를 마치 거룩한 어떤 너무나도 높은 존재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다 라고 생각했고요, 천사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천사를 보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천사를 오히려 경외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상은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가,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너무 사람들한테 영향 주니까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 숭배의 영향은 초대교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서 오늘날에도 천주교나 동방정교회 같은 일부 기독교 종파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과 성인들이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중재자인 그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우매한 인간들은요, 아니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천사라는 존재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니 자녀들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요새는 뭐만 하면 돼요? 핸드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 전화 한 통하면 걸면 되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쉽게 된 것을 그 사이에 천사라는 교환원을 두어서, 옛날에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요, 동방종교는 이 수호천사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이 표현부터 이상해요. 비춘다는 게. 아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천사가 우리를 비춰줘야 되는데, 인도하며 다스리소서. 이 기도문을 보면 수호천사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통탄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 구원받은 상속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입니다. 이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수호천사를 비롯해서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요, 비사도적인 발상이 아직도 가톨릭이나 동방종교회 같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기리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미카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라파엘 천사장을 기념하는 대천사 축일이나 이게 기념일이에요. 수호천사 기념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천사들 기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낫잖아요. 또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의 역할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든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동방종교 같은 곳은 아니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나 성인 같은 존재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 보면서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도 보면요, 우리 참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사람들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만희라는 다른 목자를 등장시켜서 이만희가 참된 목자래,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유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 유혹이다.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는 것, 다른 것을 높이게 하는 것이 영적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높인다든지 누구를 높인다든지 그건 영적 유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에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2편 7편 7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강조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독보적인 위치와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온전히 나누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자녀는 부모의 성품과 본질을 담고 있으며 부모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는 격이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과거의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며 그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이에요. 이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지만 아들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니까요, 김정은 아시잖아요. 수령.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김정은이요. 예? 김정일의 아들이잖아요.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의 수령이 되었고요. 그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아무리 높아도 김정은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모부 장성택도 김정은에게 처형당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다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실 것,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즉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천사는 그 지위와 권위와 영광이라는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달리 영원한 왕이다 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시편 45편에서 이제 인용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게 규가 뭡니까? 여러분, 규가 뭐예요? 성경 맨날 읽으면서 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신데, 규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이 들고 있는 멋진 봉이에요. 막대기예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 이제 설명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서도 천사 같은 하늘의 존재들보다 뛰어나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하는 피조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의 불꽃과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해놨거든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즉 메시아에게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을 수많은 백성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받으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천사들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이제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말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놀라운 영적 존재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도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주체이시며 만물이 그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제일 원인이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로서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처 같은 그런 존재처럼 뭐 성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는 이름을 얻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사탄의 세력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건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원래 다윗 왕이 예언한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에서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로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여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라.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봤을 때, 그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돕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는 그런 유혹에 결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든지, 그것이 어떤 뛰어난 교주든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 가면 이단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야, 그래서 그 교주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안 돼요. 엄청난 수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는 목회자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존재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높이거나 섬기지 않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